로마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집약을 해라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것에서 요절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열정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천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천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그 열정, 그 다음에 다 이루심, 확신.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다 의롭게 했다. 칭의, 내가 의롭다고 다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어둠에서, 그 죄악에서 너희를 다 내가 이끌어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다 얻은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12장부터는요.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냐?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예요. 나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의미가 뭘까? 그 구원이라는 것에서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그 값어치를 삶에서 인정하고 살을까? 자신의 어떤 감정을 못 이겨서 그 구원을 희석을 시켜요. 그건 뭐예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 거예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세상 살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려고 오신 하나님하고는 정말 너무나도 무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거의 뭐라고 얘기하냐?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이랬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들어주신다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떻고 저떻고 하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이중의 죄까지 짓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때 참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할 건데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은사의 목적. 그래. 로마서 12장을 성화로만 보는 설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과 나가려고 하냐면 은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까지 다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더 장성하고 더 이제 완벽하고 더 이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한 자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그런 확신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제 제가 로마서 12장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풀었냐면 이 12장은 그야말로 성화장입니다. 성화장인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냐?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린도 이 로마서 12장을 다 읽고 체크를 하면서 난 몇 개 하고 있을까? 이거 체크해 보라 그랬어요. 저는 정확히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요거 몇 프로, 요거는 몇 프로, 요거는 내가 몇 프로는 해. 요렇게는 체크가 되는데 이건 내가 완전해,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소명숙이라는 인간을 놓고 볼 때 정확하게 보면 내가 내 양심에다 손을 얹고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12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내냐면 이건 은사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이거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 은사 받으세요. 반드시 받으세요. 구하세요. 뭐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달라고 구하세요. 구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그게 되든가? 잘 되든가?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뭐 이렇습니다. 나 때문에도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나 때문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잖아요. 가정도 공동체예요. 하나 아니고 둘이 있으면 벌써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사는데 참 이게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살아. 둘이 사는데 둘이 잘 살면 백하고도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둘이 살다가 못 살면 어떻게 된다? 백하고도 깨진다. 근데 그것도 또 다 맞는 말이냐? 그것도 또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자꾸만 이혼 숙녀 캠프 얘기를 해서 죄송해. 근데 이번 주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번 주에 판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판사님이 윤유선이라는 아주 예쁘고 착한 아역 배우부터 커서 강부자 씨랑 같이 뭐 친정 엄마 뭐 이런 연극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근데 참 음식도 잘하고 아주 가정도 잘 살고 그래. 남편이 판사더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나와서 판사를 했는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주를 걸쳐서 하다가 이제 한 주는 판결을 해서 이혼할래 안 할래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다 거기서 하는데 드디어 이제 한 쌍이 진짜로 이혼을 하는 최초의 쌍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집에는 아기가 없어요. 서로 이제 아이가 안 생겼어. 여러 가지를 시도해도 이제 안 생겼어.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들어서 이혼을 조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했는데 아기가 있는 집이었어요. 했는데 조선족 부부였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 막 그 싸움박질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부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냐 아이를 데려와요. 그 사이에서 서로가 재혼 부부인데 사이에서 난 아이가 6살짜리 딸이 있어. 근데 걔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를 보고는 둘 다 울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둘이 잘 살아보겠다래. 근데 그때 그 판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합니다. 배가 쪼개집니다. 당신들은 성인이니까 수영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야, 너무나 진짜, 왜, 야, 저 사람 설교하라면 되게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부가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싸움을 멈추고, 참 이렇게 치사하게 돈 몇 푼 가지고도 막 싸워요. 하는데, 다 이제 멈추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걸 봤어요. 참 여러분, 맞아요. 둘이 살아도 지옥일 수 있고, 셋이 살아도 그렇고, 뭐 넷이 살아도 그렇고. 우리가 둘이 사니까 별 문제 있겠어? 아니, 둘이 살아도 천국과 지옥이, 이거는 뭐 온 우주가 그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살면서 안 싸울까? 그래요. 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에요. 안 싸울까? 싸웁니다. 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싸웠어요. 저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장로하고 권사예요. 그런데 싸우더라고. 예, 싸우는데 뭐 내용이 시시콜콜한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도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안 싸울까? 예, 아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모님들 한 80%는 우울증과 의부증에 걸려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맞아요. 예, 사는 거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싸웠고 세상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나 자신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정말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은 정말 전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요, 그 짐승에게 자기 모든 죄를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을 놓고 그 짐승을 갖다 놓고 자기가 그 짐승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거는 전가되다. 여기서 여기로 가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쭉 뽑아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각을 뜨기 시작을 하죠.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소 해체하시는 그런 분들. 예전에는 그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안 좋은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1급 기술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체하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몇 마리 정도를 그렇게 했냐? 2,500마리 정도 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제사장들이 다 나눠서 먹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태워요. 그 다음에 이제 피는 땅에다 쏟고 내장은 밖에다 갖다 붓고 이걸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다 올려서 그를 태우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서 성소에다 뿌리면서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너희 몸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각 드실래요? 어떻게 보실래요? 아마 그랬다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거는 절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신제물에 대해서 아주 경노하셨죠. 단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 그 외에 하나님은 인신제물에 대해서 매우 경노하셨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하스가 큰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죠. 살아있는 채 타는 불에다가 던지는 것을 해요.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우 분해하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이제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삶 자체를 다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일부가 아니에요. 너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너 일부를 드려라가 아니에요. 어떻게라? 너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거를 뭐 해석을 하겠지만 이래요. 이스라엘의 착각은 뭐냐면은요, 일부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성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포경 수술이잖아요. 내가 그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으로서 나는 거룩해졌고 나는 이것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겁니까? 맞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부모 공경하라, 지켜, 간음하지 마라, 안 해. 도둑질하지 마라,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안 했어. 예. 그 다음에 구제하라, 구제했어. 또 뭐 11조 한물 드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했다. 근데 너는 했니? 난 못 믿어. 그러니까 너도 한 거 말해봐. 나 했어. 그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여기 원당 시장에 리스 쇼핑 앞에서 손 들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도록 나는 나의 임무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사 참 다양해요. 근데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거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은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늘 화가 나고 속상해. 물론 율법도 어겼어요. 어기기도 했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가 온전치 못하고 네가 완벽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모든 이게 딜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얘네들을 율법을 지켰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욥과 같이 매 맞으면 어떡해? 벌 받으면 어떡해? 내가 갖고 있는 거 날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고 그 앞에서 떨림을 하는 거고, 진짜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매 맞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이래요. 애가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를 좋아서 하는 놈은요, 엉덩이가 질겨요. 의자에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는 애가 있어. 근데 공부에 전혀 이게 안 돼. 안 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예, 아무리 갖다가 앉으라고 하고 공부하라 해도 하는 척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이게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모르실까? 알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큰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이게 걸릴 만한 게 되면 내가 얼른 짐승 한 마리 가져가서 내 죄 전가시키면 끝.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가 갖고 오는 수많은 재물이 나는 코에 찔려서 싫다고 하셨어. 무슨 뜻입니까?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안타까움 이런 것이 없이 뭐라 그래요? 나 짐승, 나 죄 졌어. 맞아.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가져와. 했어. 그러니까 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뻔뻔하면. 저는 그 아랍 쪽의 사람들의 여자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이걸 옷을 까만 옷을 입잖아요. 그쵸? 근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뉴욕 공항에서 이렇게 봤어. 저게 무슨 감일까? 이 더운데 그 까만 거를 차도를 해서 온몸에 했는데 보니까 아주 비싼 모해야. 양모더라고. 이게 모직이야. 모직인데 왜 얇아갖고 비칠 듯한 모해여라는 그 천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거 왜냐면 그 사람 가족이 내 앞에 있었어. 이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 도대체 이 무더운데 어떻게 저거를 일까? 옷감이 끝내주는 거더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움직이는데 청바지가 나와. 이 까만 옷 속에서 청바지가 나와. 비즈가 그렇게 화려하게 달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몸에서 그 사람들은 이상한 왜 냄새가 난다고 하긴 해. 향수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얼굴을 봤어요. 검은 걸로 뒤집어 썼는데 참 이뻐. 보니까 눈썹을 붙였는데 워낙 그 사람들 속눈썹이 길지만 그 위에다가 눈썹을 붙였는데 이놈 눈썹은 저리 가라. 립스틱 새빨개. 그 다음에요. 이 손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저 손톱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려함의 극치.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이에요. 까만 차도를 딱 쓰고 까만 거를 쫙 입고 근데 실상 그 속은 말도 못하게 화려해요. 그 우리나라 여자래요. 우리나라 여자가 그 사우디 왕족들이 입는 여자들 속옷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대박이 터진 여자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여자가 마이클 잭슨의 그 여기 이렇게 왜 완장 달린 옷 있잖아. 그것도 디자인을 한 여자래요. 근데 그 여자는 사우디 왕실에서 안 놔준대.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했는데 뭘로 했냐? 이 여자가 거기서 속옷을 무지무지 화려하게 무지무지 보석을 있는 대로 붙여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야. 왜 그러냐면 맨날 까만 것만 입는 단조로움. 그러나 그 안에서 다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맞아요.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거룩의 옷을 입었어. 거룩의 예복을 입었는데 이 속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참 있지.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도 싶고 또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유혹이 있으면 또 하고도 싶고 그다음에는요. 또 뭐 이제 어떤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떤 회의와 갈등 또 이제 고통, 상처 또 이제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착잡하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속부터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요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있고 아무리 거룩으로 예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갈등과 그 모든 감정의 모든 그 고통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은 심장 폐부라는 거예요. 폐부는 뭐냐? 신장이에요. 신장. 그러니까 가장 아주 말하자면 깊숙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장이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드려 그래요. 자, 나를 어떻게 드리니까 드림이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2절의 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근데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본받지 않는다는 게 되나요? 은근슬쩍 물 들어오지. 은근히 슬쩍이 이게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71학번이에요. 71학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윤복희 씨가 오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유행했던 게 미니스커트예요. 윤복희 씨가 짧은 미니를 입고 그 비행기 트러블 내려오는 그 장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의 열풍이 미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미장원에 가서 양장점에 가서 맞춰. 무조건 양장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 20cm, 30cm, 15cm 뭐 이렇게 하면서 맞췄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는 음녀복이라는 거. 음녀복. 이렇게 딱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람을 유혹하는. 허벅지를 내놓고 이거를 정강이를 내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이거는 음녀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장점에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도 올려서 잘라놔요. 저는 누구한테 가서 옷을 맞춰 입었냐면 그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우리 복호 오빠. 이대 앞에 디오르라는 양장점이 있었어요. 거기 수석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감을 가지고 가요. 가면 한복 한 벌감이면 원피스 하나에다가 브라우스 하나가 나와요. 근데 제가 키가 커서 브라우스를 만들려면 치마를 짧게 해야 감이 2인치가 더 나와. 나 다 외워. 그러니까 그 오빠가 뭐라 그러냐. 니는 다리밖에 이쁜 게 없다. 올려라 올려라. 그래갖고 이 오빠가 만들어줬어. 했는데 뭐냐냐. 교회를 딱 입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 음녀복을 입었다. 음녀복을. 그래갖고 그 옷을 제가 언제 입고 나가냐.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보면은 나는 붙잡히면은 이거 뺏겨. 그러니까 몰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쪽으로 와.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있잖아. 남들이 다 미니 입는데 나만.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 유경수 여사가 옷을 입고 왔어. 주름 치마에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림으로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양장점 하는 집사님 계셔요. 거기다 아버지가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요거 우리 딸 요걸로 맞춰라 그래.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유경수였어요. 별명이 유경수였어. 얼마나 창피하냐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시골에서 온 촌알마씨도 이거 미니 입을 때야. 나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음녀복이라는 거야. 음녀복.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써놓은 거예요.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하자. 이 속으로서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거를 내가 성경 주보에다가 쓰면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우스운 얘기인데 그렇지만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뭐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추석도 이 세대의 일이에요. 근데 본받지 마라. 어떻게 안 본받아? 어떻게 안 본받아? 세상이 딱 떠들썩하게 딱 그리로 100%가 몰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 나는 근데 누가 오살리 기도를 갔는데 차도 못 들어가더라. 왜? 성묘하러 왔더라. 거기 크리스찬 메모리얼 그 있잖아요. 납골당에 있으니까 성묘하러 왔더라.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그럼 뭐 하러 온 거예요? 성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은 부모 내가 사랑해서 찾아뵈세요. 아무 날이나 가세요. 보고 싶을 때. 근데 왜 하필이면 추석날 가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뭐 강경파야. 너무 보수야. 너무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해. 갈등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왜? 어떻게 해요? 이게 다 통해요?
지금 안 통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가 뭐냐?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 인생 자체를, 네 온몸을 다해서, 네 혼과 영과 몸을 다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삶 자체를 내어놓아라. 네가 일부적으로 짐승 한 마리한테 지금의 죄를 네가 올려놓고 사함받고 그 부분적인 것으로 예스하고 돌아가는, 그거 난 싫다고 누누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도 얘기하고 미가서에도 얘기하시고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삶 자체가, 너의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라. 그게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쉬우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이런 건 이건 어때? 이 정도도? 이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런 갈등, 그 다음에 또요 굉장히 어떤 이런 유혹이 와요. 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물리치기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것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못한다는 게 많을까? 참 여러분 이런 갈등,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더 이런 게 많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은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고 믿음의 은사를 주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요.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말고 세상의 지혜로 말고 세상의 잣대로 말고요.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애를 써봐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뭐 어쩐다고 해볼지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더냐, 이거 분별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아리까리 할 때가 많아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일까? 내가 어디까지 하는 건 죄고 어디까지 하는 거는 아닐까? 제가 이제 누가 저 아는 친척이 요가를 하러 다닌대요. 하지 마라. 요가는 힌두교다. 힌두교에서 나온 게 요가예요. 근데 뭐라냐? 그게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정신이 맑아지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야, 예배 다 드린다. 드리는데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요가를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너는 목사니까 하지 마라. 근데 나는 집사니까 된다. 아니 손 위에 계신 분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뭐라 그러냐. 그 행위가, 요가를 하는 그 행위가 몸에 좋아. 좋지만 뭐예요? 힌두교에게 그게 제사 지내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자 여러분 할랄 음식 먹지 마라. 지금 이태원이고 강남이고 쫙 펴졌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랄 음식이 뭐예요? 이슬람 음식이에요. 이슬람 음식.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대로 만든 것이 할랄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에 쫙 상류층에 퍼졌어요. 예전에는 이태원에 몇 개 있었어요. 왜 퍼졌어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참 그러면서 먹고 건강하려고 하는데 뭘 따지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슬람이냐? 내가 이슬람에게 가서 내가 절을 하냐? 아니 그 재물이 이슬람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슬람식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어디까지 선을 그실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어디까지 선을 그실래요? 제가 얘기하면요, 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보수해, 안 통해, 너무 지독해. 뭐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완전 불통이야. 끝판이야. 아니요, 나도 죄짓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고, 나도 뭐 하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왜 사람이 욕망이 없어요? 다 있지. 그런데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위배가 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욕망을 죽여야 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안목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이 생의 자랑을 죽여야 돼요. 이거 죽이는 게 뭐예요? 이 죽임이 여러분이 산 재물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멋진 거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화장 뽀얗게 하고 쫙 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내가 쫙 해서 하나님 나 멋있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왜 상하셨어요? 왜 상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걸 하면 돈도 벌고 내가 잘해서 내가 참 잘 살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참 엄청 좋을 것 같아. 저 이쁜 여자가 나한테 손짓을 하고 있고 저 멋있는 남자가 나를 만나재. 그러면 내가 인생에 활기가 돋을 것 같고 내가 참 이게 정말 생기가 돋을 것 같아. 그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아니니까 내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와요. 그 다음에는요 회의가 와요. 그 다음에는요 뭐가 와요? 또 나를 갖다가 자꾸만 죽이려니까 짜증도 나요. 내가 다 세상 거 포기하고 살려니까 화딱지도 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고 온전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위배가 되는 것은 내가 안 하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산 제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힘으로 되드냐고.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모르시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뭘 어떠자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혜의 은사 받아서 뭐 하냐? 분별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것과 귀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정말 화딱지가 나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진짜 내가 이판사판으로 한 번 내가 들이대고 악이라도 써보고 내가 뒤집어 놓고 내가 한 번 내가 이거 진짜 끝장을 봐야 내가 살 것 같은 여러분이 막 참다 불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잘 참아. 내가 봐도 참 잘 참아.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참고 사세요? 하는데 이제 한 번은 내가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주 내가 참고 사니까 아주 나를 등신으로 알고 이게 아주 가자는 데까지 가보는구나. 더 만만하게 굴고 더 가관이야. 더 점입가경이야.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일단 한번 해놓고 봐. 제가 예전에 그 30대에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오늘 이거 끝장내고 말아. 하나님 잠깐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나중에 회개해. 내가 나중에 3일 금식하고 회개할게. 근데 오늘은 내가 해야 돼. 이런 날 있어요 없어요? 했지. 나는 했어. 했는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누구 야단쳐요? 나 야단쳐. 당한 건 나야. 속상한 건 나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래서 쟤 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럼 쟤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맨날 저러고 살지 않냐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 말고 저 사람한테 나타나고 좀 꿈에라도 좀 겁을 주든지 뭐를 어떻게 했어도 좀 바꿔놓으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들은 내 음성이 이거야. 첫 번째, 죽은 자하고 얘기 못한다. 내가 살아있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랑 얘기한다. 저거 아직 죽었다. 못 살아난 거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를 먼저 믿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냐. 쟤는 지금 믿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니? 그러죠. 그럼 나하고 얘기하셔야지. 그 나하고 그러면 얘기하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죽어라. 그 맨날 야단치면 누구만 야단쳐요? 누구만 야단쳐? 나만 야단쳐. 그러니까 내가 핫딱지가 나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11호 방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했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만. 왜 나만 죽으래요? 왜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왜 죽어? 그거 좀 죽여놓으면 내가 안 이러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가서 발광을 한자. 근데 그래도 있잖아. 물 한 모금 먹고 나면 시원하다. 속이 은혜를 받았는지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시원해. 속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껄쩍지근한 게 뭐냐? 이제 기도를 하려면 자꾸 혀가 이상하게 꼬여.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또 나가고 뭐라 그럴래? 그럼 나 기도 안 해. 하고 탁 엎어버리고 나 나가버리는 거야 차라리.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보고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차라리 안 해. 안 해버리고 말아.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꼭 이상한 게 그때마다 조윤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예를 들어서 꼭 뭐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잘 죽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걸 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잘 분별하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또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고르반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뜻이에요. 나는 고르반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받으시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다 집어 던져놓고 혈육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습니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셨는데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분터처럼 버리고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오려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그 학생을 입학을 안 시켰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분토같이 버리니까 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는 내 가정도 돌봐야죠. 내 자식도 돌봐야죠. 내 부모도 돌봐야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미쁘시니라는 믿을만하니 그 뜻이에요. 이쁘시니가 아니라 믿을만하니 예, 그가 또 이루시리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때는 은사를 받은 자들끼리의 어떤 우월감, 특별한 것, 또 집단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은사를 받은 자야. 그래서 못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져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은사를 받은 특별한 나는 무슨 그런 아주 이렇게 특별한 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이제 뭐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참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 받고 보석 받고 뭐 이딴 짓거리들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이제 병을 고쳐 주면서 또 이제 타락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봤냐면 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다가 예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간증하지 마라. 함부로 이렇게 그런 것들 가지고 나대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게 내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올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건가요? 어떻게 쓸 건가요? 어디다 쓰실 건가요? 나를 죽이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흠없고 점없지 주님 오실 그날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곳에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못 죽어요. 내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또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면 참 내 생활에 어떤 위협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 가슴에서는 사실 두려움도 오고 피도 흐르고 있고 참 그 갈등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사와 같이 정말 영적 전쟁을 하시면서 딱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이게 나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육을 온전케 하는 것일까? 이거를 잣대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잘 못해요.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는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은사가. 하나님 내가 지혜 은사를 주셔서 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내가 진짜 내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같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의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잘 아시죠? 지혜, 머리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누가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사.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돼요. 마지막 대법원에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 은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시고 분별하십시오. 들으시고 잘 분리하십시오. 들으시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인생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드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또 회유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그런 내 마음의 싸움으로 인한 피를 흘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보다 너희의 상한 마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을 택하기 위해서 악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뭔 많은 것을 손해를 봐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라고 했다면 또 이것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요. 근데 내가 갈등이 와요. 참 갈등이 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지 하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오늘도 내게 산 재물이 되었다. 너 자신을 내게 내어놓은 산 재물이 되었다. 너의 혈기도 내려놨다. 싸우고 싶은데 참으세요. 참으세요. 혈기를 내가 죽였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죽었어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나 자존심 진짜 열받는데 나 오늘 또 죽어요. 죽으셔요. 산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내 가슴이 두근거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요. 네, 이것도 여러분 산 재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